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아멘. 원문 보시겠습니다. 바이크라 하 아담. 아담이 불렀습니다. 쉔 그 이름을 이시토 그의 아내의 이름을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바라 불렀습니다. 하바 우리는 하와라고 했는데 하바. 자 그리고 키 히우 하얏 엠 콜 하이 때문입니다. 히우 그녀가 콜 하이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엠 하이타입니다. 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3장 20절에서 이제 아담의 저주가 끝나고 아담을 향하신 저주의 말씀이 끝나고 네, 이야기가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내리셨던 저주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계시면서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아담의 사건은 결코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하와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와 원문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하바로 되어 있습니다. 하바로 되어 있습니다. 하바. 이 하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3장 20절하고 4장 1절에서 하바는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바라는 단어는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온 인류에 미쳤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뱀에게 미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고 그 남편에게 준 여자 정도로 간단하고 쉽게 넘어가야 될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와 이야기 뱀에게 미혹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랬구나. 하와가 잘못했구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라고 끝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창세기 2장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여자여야 되고 또 남자는 어떤 남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짝을 만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장 창세기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남자도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어떤 남자여야 되고 또 이 남자와 연합하게 될 하나가 되어져야 할 이 여자는 과연 누구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알아야 내가 맞추든지 따라가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바. 보시면 2332번 돼 있죠. 하바 2322번 되어 있습니다. 하바 2331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 최초의 여자 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2331번 하바. 기본 어근인데 2324와 2421번과 비교해 보랍니다. 본래 의미는 살다, 살다 또는 선언하다, 보이다, 하바라는 뜻의 보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2324번 하바, 똑같은 하바가 계속 되죠. 글자 점만 달라집니다. 하바. 2331번과 일치한다, 보여주다, 보이다. 그리고 2421번 하야. 이 하야는 에이미, 우리 헬라어에서는 에이미라고 말하죠. 에이미, 에고 에미, 나이다. 그래서 존재동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보통 살아있다 또는 살게 하다, 확실히 혹은 생명을 주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라는 이 동사는 보통 사역동사로 말합니다. 사역동사로 하는데 말하다, 선언하다, 보여주다, 알려주다. 나는 갈대아어에서 가져온 말이라고 합니다. 갈대아어. 갈대아 어디에서 누가 살았었죠? 아브라함이 살았었죠. 갈대아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바, 똑같은 하바인데 2331번에서 유래한 단어가 2332번인 하바입니다. 근데 2331번은 동사 하바고 2332번은 하바는 명사 하바입니다. 이 친구는 동사, 이 친구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고 알려주었고 따서 먹게도 다 해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여주었고 알려주었고 따서 먹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하바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 하와의 뜻을 말해주고 있죠. 3장 21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 그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 그래서 물론 하바라는 이 말이 동사 하바에서 유래해서 하바라고도 하지만은 또 아담이 말하는 뜻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살게 하다 혹은 살다. 2421번 하야 동사에서 동사의 변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바의 뜻은 기본적으로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아담이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가 뭐죠? 이 여자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근본이라고 할까요? 창세기 2장 23절 앞에서 읽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누구라 부르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2장 23절에서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보면 바이오멜 하 아담 좁스 이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합함 두 번째다. 이는 두 번째다. 이것은 두 번째라는 거죠. 무엇이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챔 메아차마이 내 뼈로부터의 뼈다. 내 뼈로부터 뼈이고 우바샬
및 뱃살이 내 살로부터의 살이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두 번째 내 뼈로부터 뼈이며 살로부터 살이다. 그리고 레조트 이것을 위하여 이칼에 부르다. 이것을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샤 여자로 부를 것이다. 여자 이샤라 불렀습니다. 이샤라 부르다. 키 메이시 루코하 쪼트 남자로부터 그녀를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겠다. 이샤라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3장 20절에서는 자기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바 불렀습니다. 하바. 그런데 범죄하기 전 자기에게서 분리된 또 다른 존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자. 동일한 여자인데 처음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여자라고 부르더니 범죄하고 나서 징계의 저주를 다 받고 나서는 너는 하바다라고 부릅니다. 두 번 부르죠. 이름을 두 번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오탐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파라 에트 그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남자 그리고 여자 자칼 그리고 벤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파라 오탐 그리고 오탐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한 몸의 두 가지의 기능일까요? 창조를 받은 사람은 남자로서의 기능과 여자로서의 기능이 한 몸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자들이 오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자들이 오탐입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지 않고 원래는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만드셨는데 남자로서의 기능과 여자로서의 기능, 자칼과 벤 네케바의 기능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내 뼈로부터 뼈요, 내 살로부터 살이라고 하면서 하파임이라고 말합니다. 하파임.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내 뼈에서 분리됐고 내 살에서 나눠졌습니다. 내 뼈에서 나눠졌고 내 살로 나눠졌기 때문에 두 번째 자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2장 23절 말씀이죠.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여자, 남자에게서 남자의 뼈, 여자의 뼈로 되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자신인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살로부터의 살, 내 뼈로부터의 뼈로 왜 나눠졌을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분리되어졌지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아담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신가요? 하나님은 원래 저 같은 존재를 만드셨을 때 남자로서의 기능과 여자로서의 기능을 한 몸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됐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져야 된다. 원래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이야기고 2장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져야 온전한 사람이다. 남자로서의 기능과 여자로서의 기능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담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 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창조되어진 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누구죠? 갓난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뭘로 표현합니까? 울음으로 표현하죠. 엄마가 필요할 때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용변을 보았을 때나 잠이 올 때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단순하죠. 이 갓난아이 때 생각이나 표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배고프니까 웁니다. 엄마가 필요하면 웁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용변을 봐서 불편하면 웁니다. 잠이 오면 웁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자라게 되면 이제 배고픔의 문제나 용변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감정적인 표현이 있죠. 감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마음에 있는 것과 행동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과 행동을 다르게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은 기분이 좋은데 표현을 못한다거나 거꾸로 기분은 안 좋은데 웃으면 웃고 있다든가 이런 표현의 문제,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상태 혹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지금 남자와 여자는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이 됐다는 건 분리됐다는 것이죠. 분리됐으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면 마음과 행동이 분리가 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속을 알 수 없다. 행동은 웃고 얼굴은 웃고 있는데 저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걸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과 나타나는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마음과 행동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같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같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할 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속과 겉이 같은 상태, 속과 겉이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설교 듣고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속과 겉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 거룩한 삶, 살아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선한 사람은 그 속에 선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선만 나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악한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내 속에 있는 것과 내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하다라는 말이 있었죠. 헤몰로게오, 시인하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시인하는 것,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서 나와 함께 말하고 있는 상태가 곧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분과 나와 하나 되어져서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시인입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 말하고 있는 것은 시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은 속의 마음과 겉의 행동이 동일한 상태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과 분리된 여자를 이샤라고 불렀죠. 여자다 해서 이샤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야 함을 예언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나로부터 나왔으니 넌 여자다,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넌 여자다,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진짜 아담이 했던 유일한 말이 이 말인데, 아담이 했던 말이 유일한 말이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예언이 유일한데 단순한 예언을 했겠냐 이거죠. 지금 아담은 자기가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창조된 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창조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과 분리된 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창세기 3장 20절, 2장 23절에서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하나 되어져야 될 존재, 나와 하나 되어져야 될 존재를 이샤라고 불렀고,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존재, 이 존재를 하바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죠. 이샤와 하바. 자, 그래서 이샤라고 부르는 의미에 대해서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샤는 왜 이샤라고 불렀습니까? 자기와 분리되어 있어서 자기와 연합해야 할, 하나 되어져야 될 상대를 이샤라고 불렀고, 그렇다면 하바는 왜 이렇게 하바를 불렀을까요? 하바라는 말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불렀죠. 이 아담이 부를 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이샤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이샤고, 후손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것이 하바라는 이름입니다. 후손과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후손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하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자의 속성, 본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바라는 말은 여자의 속성과 여자의 본성이 그 후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흘러간다고 그러죠. 이 하바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야기가 끝나면 4장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가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가인부터 시작해서 6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 6장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그리고 바벨탑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 하바의 후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바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샤의 후손이 아니라 하바의 후손, 똑같은 인물인데 하바의 후손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저주입니다. 그러면 또 안 맞는 말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2장 23절이나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2장 23절에 나오는 남자로부터 나온 사람, 존재, 이샤. 그리고 뱀과 원수되는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왜 이샤라고 했고 왜 다른 곳에는 하바라고 했을까? 똑같은 존재인데. 이것은 남편과 하나된 여자의 후손, 남편과 하나된 여자의 후손이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편과 하나된 여자의 후손이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고, 남편이 아닌 자, 그냥 타락한 자, 그냥
아담처럼 지금 범죄에서 타락한 자, 쫓겨난 자, 세상이 되어진 자와 자가 남편이 되면 누구로 될까요? 여자, 이 저주의 후손, 가인과 같은 자를 낳는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중요하지만 여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거든요.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남편을 만나야 뱀의 머리, 온전한 남편을 만나야 온전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남편이 아니면 그 여자는 저주를 흘려보내는 그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의 아내와 할 때 엣 하바 이시트 그의 아내 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와 동침하여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4장 25절에서는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의 아내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그의 아내, 엣 이시토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이시토가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하바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인의 계통으로 나갔느냐 셋의 계통으로 나갔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여자라면 과연 가인을 낳는 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셋을 낳는 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똑같은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의 아내 하와든지 아니면 그의 아내든지. 그런데 원어에서는 하바라는 이름이 딱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와 연합되었고 어떤 여자가 자녀를 낳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잠시 접속을 끊었다가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들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의 아내, 4장 25절에 나오는 아담의 아내. 물론 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태이냐가 다릅니다. 한 인물일 수 있지만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바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가인을 낳은 여자를 그의 아내 그의 아내 하바라 하고, 셋을 낳은 여자는 그의 아내라고만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을 건데 우리 모두 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뭐 몇 명 낳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자녀를 만들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인을 낳을 수 있기도 하고 셋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여자, 말 그대로 같은 여자인데 계통이 다릅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계통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한 명의 여자는 아들을 낳는 여자가 나오고, 아들을 낳는 여자. 다른 한 여자는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여자가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들을 낳는 여자요, 한 명은 음녀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는 여자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고, 음녀는 성도들을 방석 삼고 앉아있는 여자입니다. 여자긴 여자인데 전혀 다른 여자입니다.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자, 빛을 옷 입고 있는 여자와 성도들을 방석 삼고 앉아있는 여자, 둘로 나눠지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하갈이라는 여자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사라라는 두 여자의 자손들의 싸움입니다. 여자들의 싸움이에요. 본문에서는 하바는 믿지 않는 자를 낳는 여자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믿지 않는 자를 낳는데, 믿지 않는 자를 낳는 여자가 하바인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죠. 가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믿지 않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를 낳는 여자가 하바인데, 이 하바를 향해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산자,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믿지 않는 자인데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데 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이 하바를 향하여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 혹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대상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을 살아있는 자 혹은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산자, 네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나누시는 것은 생명과 하나 되어져 있느냐 생명과 나눠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지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과연 내가 지금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바라는 여자, 하바를 산자들의 어머니라고 했다면 하바가 낳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하바는 믿지 않는 자를 낳는 여자가 하바입니다. 누굴 낳았죠? 대표가 가인이었죠. 가인은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바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과연 이 산자의 어머니, 이 살아있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의 어머니. 자, 만약에 진짜로 하바가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다면 하바가 낳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바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녀의 후손들은 코로호파이아는 네페시 하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바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는 누구의 엄마예요? 누구의 어머니요? 네페시 하야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걸 잘 못 알아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페시하야는 살아있는 자일까요? 죽어있는 자일까요? 네페시하야는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뭐로만 하고 있어요? 코로 호흡만 하고 있어요. 코로 호흡만. 그죠? 네페시하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페시하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페시하야들은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페시하야들은 씨 있는 채소,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풀만 먹습니다.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 산자, 어떤 의미의 산자이냐? 바로 네페시 하야들의 어머니다. 코로 호흡만 하고 있는 어머니,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네페시 하야, 그들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예요? 하바다라는 것입니다. 하바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가인은 모든 산자의 머리입니다. 우두머리요. 가인부터 시작이죠. 자, 어머니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라는 말의 개념은 자녀를 낳은 자죠. 자녀를 낳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아니면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면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요. 어머니라는 말의 의미는 자녀를 낳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도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네페시 하야들은 아담이 살아나지 못하면, 네페시 하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만난다면 그는 끝까지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 속성과 본성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네페시 하야라면 나도 네페시 하야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들려지면 바뀌어져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말씀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았습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차이가 있죠. 육체로 이루었느냐 약속대로 되어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여종으로 난 자는 육체를 자기가 이룬 거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언약이 두 가지랍니다. 두 언약이랍니다. 언약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난 언약, 약속을 따라 난 언약.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 누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미로 봤을 때는 그냥 너나 나나 다 우리 민족이야 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와 똑같은 자들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문법이나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자들, 나와 상태가 나와 존재적인 의미가 똑같아졌을 때 우리라고 합니다. 좀 많이 제한적이죠. 자,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자유 있는 자의 어머니, 약속으로부터 자녀를 낳는 어머니가 어머니이십니까? 육체를 따라 낳음을 낳는 자가 어머니이십니까? 나의 어머니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밖에 서 있는 마리아하고 야고보는 형제가 아니고 동생도 아닐까요? 어머니도 아닐까요? 지금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 지금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 곧 하늘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예수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요? 바로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되죠.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자들이 아닌 육체의 욕심, 육신을 따라 낳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며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페시아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만 거듭남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페시아야들은 절대로 스스로 혼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육신을 따라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냐?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뭐냐? 진짜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진짜로
다시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육신으로 나음을 받았다면 육신으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처음에는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본능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성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 이성에는 분명히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본능이라는 부분을 바꾸고 싶은 것이죠. 이걸 바꾸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음을 받아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산자, 과연 이 산자라는 것이 누구이고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하와가 어떠한 산자의 어머니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나는 가인과 같은 자를 낳을 것인가? 셋과 같은 자를 낳을 것인가? 내가 약속대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사라처럼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지만 하갈처럼 약속도 없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이냐 돌아온 아담이냐, 말씀이 내 남편으로 서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약속의 자녀로 가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육신의 자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바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 네페시 하야의 어머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네페시 하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페시 하야의 특징은 코로 호흡을 합니다. 코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로 다시 나타나는 것,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내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입니다. 담을 넘어가는 자입니다. 담을 넘어간다고 해서 되면 다행이지만 담을 넘어간다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길로 정해진 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